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야곱이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심판하시고 굴복시키시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그러니까 고아처럼 살아왔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네가 모든 거를 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버지야.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저주심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시고 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에서와 그리고 또 다가오고 있는 400명과 마주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일이 싹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삶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 삼시세끼 안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에서가 다가오는 게 가시거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앞에 400명을 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도 이제 이해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텐데 에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야곱은 여전히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지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웠습니까?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했죠. 네. 제일 앞에는 그 첩, 그 다음에는 레아, 그 다음에는 라헬과 요셉. 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자, 3절에 여기서 자기는 야곱이지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자, 32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뒤에 있으리라. 네. 처자식 먼저 앞에 다 보내고 나는 뒤에 있으리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는 놓고 자기가 앞으로 나갑니다. 먼저 앞에 나가고 7번 땅에 엎드립니다. 자, 이 장면이 좀 상징적인 게 뭐냐면 2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열국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형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 열국이 너를 섬기리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따냈구나. 내가 속여서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굴복시키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 올라야지 했던 야곱의 모습인데, 현재는 어떡합니까? 높아지려던 사람이 이제 낮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아지셔야 되는 분이신데 낮아지시고, 그리고 그 낮아짐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이며 또 성경의 하나님의 뜻의 원리입니다. 오늘 3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절뚝거리면서 나아갑니다. 에서는 달려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천천히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죠.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32장 말씀에 하나님하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33장 말씀에 에서와 껴안았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여기 히브리어로 씨름하다는 아박이고요. 그리고 형하고 껴안는 것은 하박이에요. 네, 아박과 하박.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좀 연결이 됐어요. 네, 싸움이 껴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긴장이 서로 마음이 녹아져서 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용서의 행동이죠. 예,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떤 장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도 떠났다가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갑니까? 버선발로 나갑니다. 예.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둘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가락지를 주고 입 맞추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는 장면과 연결이 되고 연상이 됩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다스려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속사정을 모르고 우리가 이걸 보면, 야, 저 또 약삭 빠르게 형한테 저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봐라.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에 야곱이 누구의 얼굴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로서 대하고 계신다라는 은혜가 확실하고,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형님을 바라보니까 그 형님의 얼굴이 진짜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았던 거죠.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그 야곱이 이제 에서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니까 자기 형과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다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것은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지금 이제 에서와 대화를 나누는데 매우 겸손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내 주여, 나는 종입니다. 아주 낮아진 그런 그 태도를 보이고, 또 선물을 주면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축복 뺏어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받으셔야 합니다. 돌려주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서가 약간 부담스러운 제안을 하지요.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천천히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한사코 사양을 하지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람을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이 거절하는 이유가 우리 애들이 약하고 또 가축이 지금 그 새끼를 베서 빨리 가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마음속에 자기가 막 이렇게 하지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형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리두기 하는 거죠. 그래서 세일에서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일로 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안 가요. 예, 안 가고 숫곳에서 세겜으로 갑니다. 자, 야곱이 변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다.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한 성화에 이른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해 이후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제단을 쌓고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이 땅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성취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되게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만나도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있고,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지요. 도망치던 사람이 이제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고, 두려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로 바뀌고, 이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상황과 그런 현실은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바뀐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지속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오늘도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에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